창세기 말씀 중심으로 에덴에서 배우는 인생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3주간 7가지의 우리 인생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왕이나 영웅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출발과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 천지를 창조하신 진리,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사람에게 무엇을 금하셨는가? 사람의 어떤 필요를 바라보시고 살피셨으며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기록에 담겨져 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을 담아 두셨다. 창세기는 단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생겼는가, 여기에 관한 토크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훈이자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현장은 그저 하나님의 창조 역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7가지의 에덴의 모습,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7가지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식물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와 새와 동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은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에는 혹동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었고 채워진 것이 없었으며 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공허가 풍성한 충만으로 바뀌어집니다.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그저 단지 소리가 울려지고 소리가 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공허가, 흑암이,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혼돈이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마음 한구 속에는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허를 느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갈등을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흑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흑암을 만나고 공허를 만나고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덴에서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시작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질서로 충만으로 강명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권세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공허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캄캄한 흑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의 소식만 우리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이 더 복잡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 자신의 감정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 가슴이 탈 것 같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혼돈 속에서도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공허 속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서 강명한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에 가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앞서가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게 정돈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서 있으면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이 정리되어야
정돈이 됩니다. 바르게, 올바르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감정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자신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우선의 삶을 살으라 라고 삶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은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창조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공허하십니까? 흑암이 캄캄하십니까? 무질서의 생활로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가, 충만이, 광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지혜와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지혜롭게 질서 있게 일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아무런 기준 없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것하고 생각나는 대로 저것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연결하여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 빛을 비추며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에 물고기를, 하늘에 새를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살아갈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이 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준비의 날이었다면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준비한 공간에 채우시는 창조의 원리가, 그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공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실 것을 창조하셨지. 먼저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살아갈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기와 물을 주셨고 햇빛과 식물을 주셨고 계절과 먹을 것을 마련하신 뒤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질서를 가지고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질서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힘, 이것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지혜이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보다 앞서야 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과 순서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낸다고 해서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향, 어떤 순서를 질서 있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만 쫓다가 보면요,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일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는지 그것을 모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뒤로 미뤄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인기나 눈앞에 무언가를 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다른 것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준과 선택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과 바른 인격을 먼저 세울 줄 아는 그런 자녀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 위에 지식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차곡차곡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신앙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지식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의 신앙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찬송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교과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우리의 힘을 흩어놓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는 우리의 힘을 한 곳에 모아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구나.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어 질서 있게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질서는 우리의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모여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모여지지 않고 우리의 힘이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질서 있는 삶은 답답한 삶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가 있으면 답답한 삶이 물러가고 지혜의 삶이, 안전한 삶이, 평안의 삶이, 샬롬의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낭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은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현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질서 있게 일하며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와 사업터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질 때 혼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일터와 사업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결과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 창세기 1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반복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땅과 바다의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과 짐승과 새와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도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을 보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멈추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은 우리의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좋다라고 표현하시고 감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리의 삶의 원리 중에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과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된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합니다.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것 붙들고 불평합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잘했는데도 성적 부족한 것 하나 놓고 달달 볶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일이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하게 작은 것 실수 하나만 해도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은 좋았더라는 이 말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들은 줄어듭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또 틀렸어? 도대체 언제 잘할 때? 이런 말만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힘이 좋았더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좋구나, 참으로 잘했구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감탄이 나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그것이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삶이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고백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내 삶에 부족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부족한 것만 세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셀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1000가지 은혜 가운데도 한 가지가 불평하고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것 붙들고 불평불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았더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좋았더라, 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좋은 점을 발견하십시오. 수고로운 배우자의 그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배우자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다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이 시간, 여보 수고했어, 고맙소, 사랑합니다, 나 좀 보시오. 제가 사실 아내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귀합니다. 저 칭찬과
감탄의 고백이 인색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것을 발견하고 선한 말로 표현할 때 가정에 생기가 돋고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고 책망보다는 격려가 많아지고 비난보다는 감탄의 음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감탄,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